할렐루야. 7월 7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153마리 큰 물고기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 하면 3번 부인했잖아. 겁이 많아서 3번 부인했잖아. 살려고 3번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했잖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했잖아. 3번 부인했어. 베드로 하면 겁쟁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 하면 반석이야. 반석. 그 시대에 많은 돌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반석이었어. 단단한 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 개바야 개바. 반석이야.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야, 베드로라면 물고기잖아. 어부잖아. 어부. 베드로는 어부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반석이었고, 그리고 어부였습니다. 원래 어부였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는데 게바라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람어로 게바가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원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네가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라. 나를 따르라.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 사람을 낚으러 왔다. 나를 도우라. 천국은 마치 바다와 같다.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가 주인 손에 올려지듯이 좋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야. 알겠지? 좋은 물고기 뭐겠습니까? 큰 물고기. 돈 되는 물고기입니다.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가 풀어지지 않았을 때, 밤새도록 이슬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물때는, 그 시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지나가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봅니다. 한번 해보자.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무단 옆에서 애를 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성전세를 거두는 세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일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의논하는 제자였습니다. 자기 손에서 세계를 돈을 가지고 세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냐?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성전의 주인이셨지만 거시기에 아주 뭐랄까 핍박이 심했습니다.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돈을 물고 올라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진짜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이 물고기가 사람입니까? 물고기가 돈을 물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마 미친 물고기는 동전을 물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금 섭리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다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 뜻 있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가 지금 바다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저 골목길로 가면, 저 광야에 가면, 저 모퉁이를 돌면, 가다 보면 성전 주변에서 어성어성 걷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것이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감동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헌금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물고 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물고기를 믿을래요.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래. 예,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못 믿겠어. 하나님을 나는 오해가 돼. 성경이 오해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칭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예수님을 주라 칭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가다가 이 맥이 빠져요. 맥이 풀려버립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셨고 베드로가 어땠을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배운다고 배웠지만 나는 배운다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자를 잃었습니다.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는 정상적인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항상 말씀에 떡을 떼지 않겠으며 이를 어떡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서 전에 더 잘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지 않냐. 육이 육인지라 예수님을 살아선 전에 예수님이 육을 쓰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잘할걸. 그때 우리가 애를 먹였다, 믿지 못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주지 못했구나. 그때 왜 우리가 눈치를 못 챘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해를 못했지? 왜 오해를 했지? 그때 왜 예수님을 민망하게 했을까? 우리 너무 철이 없다 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물고기를 잡을 때 또 안 잡힙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수년 전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물이 찢어도록 잡혔는데 주님이 그립다. 그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했습니다. 저 숫자 왜 기록할까?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뜻일까? 여러분, 꿈에 숫자 꿈을 꿨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그 숫자가 보입니까? 그 숫자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숫자 의미가, 그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쁜 의미는 없습니다. 다 숫자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다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맞아, 나는 다시 어부가 돼야 돼. 고기가 잘 잡히는구나. 나는 물고기를 잡자, 그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하였어. 나보고 주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다. 사도의 길을 가라 하셨는데 나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는데, 그래, 이 열쇠를 전달하자. 문이 열리지 않는 집구석마다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인생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는다. 맞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구나. 153명 준비되고 예비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153명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153명도 큰데 그 당시에 153명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생명이 준비되어 있으니, 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준비되어 있으니 베드로야, 복음을 전하라. 다 준비시켜놨다. 내가 왔을 때 네가 준비된 것처럼. 너 고집쟁이잖아. 너 말 안 듣잖아. 근데 나한테 물을 꿇었잖아. 시냈잖아. 그처럼 너 같은 자가 준비되어 있다. 너와 같이 이 길을 갈 자가 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어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보면서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보면서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귀한 생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숫자, 수리가 나타납니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생명들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물고기가 돈이지. 예,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았는데 주를 만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사역에, 하나님 역사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 믿음을 잘 세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관입니다. 물고기 주관입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헤엄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물, 깨끗한 물에서 헤엄을 치고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그리고 묵시가 전달되었습니다. 각각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